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종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줌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강력하게 덧입혀 주셔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진정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한 아름다운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땅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멘. 생명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KWMI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자기를 주장하는 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섬김의 자세로 함께하며 모두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두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KWMI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KWMI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KWMI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박명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가 3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셔서 제주도를 지나 아버지의 전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남은 기간 동안 은퇴하기까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사역으로 인하여 바쁜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여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멘. 주시는 말씀을 합당하게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또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KWMI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앞서 인도하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멘. 아름다운 KWMI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주여.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자 그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음, 오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셔서 메마름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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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KWMI 홍보대사이신 강찬 목사님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서 특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박명일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30년 전 오늘입니다. 34년. 34년입니까? 34년 전 오늘 세계를 품고 제주도의 국제 순복음 교회를 창립하신 그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계 안팎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 바나바 선교회 회장으로서 서귀포 주빌리 대표로서 선통협 공동대표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개척했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을 축하받는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어떻게 날짜가 딱 오늘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과 기억 사이 그러는데 이분은 30년 동안을 세계 400개 장소를 다니면서 여행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400군데나 30년을 돌아다녔는데 이거를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까봐라는 책을 냈어요. 10년 전에 난 책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행작가 이지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그 몇 마디를 제가 좀 카피해 봤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기억이 존재하는 한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억에 따라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변주가 뭔가고 찾아봤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원곡이면 또 이거를 뭐 좀 재즈풍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이제 블라드풍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것처럼 그게 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에 따라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거를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좀 더 중요한데 과연 기억이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금 34년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반추해 보잖아요.
34년 전에 오늘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떠나고 나서는 정말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거의 기억을 두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팩트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불러낸 세계이며 현재의 내가 불러낸 세계이며 그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우리가 국가적인 역사, 세계적인 역사, 또 여러분의 선교의 스토리가 그냥 그대로라기보다는 이것을 기억해내는 내가 지금 내가 불러내는 세계가 뭐냐? 아픈 상처와 쓴뿌리냐? 이것이 아니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곳에 좀 한국의 서울의 봄 영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볼 기회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그 과거의 그런 신군부가 들어서는 과정에 그 불과 몇 시간 안의 것을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이렇게 영화를 찍어내서 저도 보면서 그냥 얼마나 가슴이 쪼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현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에 많은 젊은이들은 막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분노 게이지를 막 올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노보다는 저 역사 속에서 나는 똑같은 군인으로서 뭘 했나. 제가 이제 작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진돗개 1호 그거는 뭐냐면 전쟁 대비거든요. 그 작전을 우리 부대에 1700명 부대에 제가 제일 먼저 접수를 해서 각 예하 부대에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군장하고 막 금방 전쟁 나눠서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때가 참 너무 힘들었죠. 대통령은 죽었다고 그러지 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러죠. 이런 과거가 지금 내가 어떻게 불러내느냐 그것은 이 과거를 내가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진영 논리로 나가고 그러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뜻깊은 저의 34년 전을 추억하는 이야기.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작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매해마다 해서 상군사령부에 보고하는 그런 게 저한테 보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소소한 기록을 다 연역을 만들어요. 연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보면은 목사님 오고 간 거, 전도사 오고 간 거, 이런 거 외에는 안 쓰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교회에 여러 번 다녀간 것도 다 써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난 1월 7일 날 KBS TV의 앵커인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 인터뷰가 돼요. 아주 짧은 한 3분 정도의 인터뷰인데 앵커가 질문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100년을 살다 보니 묻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니까
김 교수님이 성실한 인격,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나를 이끌어 줬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이 말을 서두에서 한 것을 저는 그만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그 강연 가운데 제가 굉장히 그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리와 진리를 저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또 청년 때에 많이 이분의 책을, 그때는 우리가 안병욱 교수님 책, 또 김영석 교수님 책,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가지고 우리의 그런 철학의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제가 좋은 건, 저는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무슨 뭐 철학적인 그런 건 모르지만, 그러나 생활 철학, 정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때 안병욱 교수의 책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뜻 있는 것에 길이 있다며. 제가 그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뜻 있는 것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분은 숭실중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숭실중학교를 입학하고 보니까 숭실전문학교에서 신앙 강좌를 하는 거예요. 이 봄, 가을로. 그 미션 스쿨은 다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거기 참여할 건 아니지만 슬쩍 들어가서 듣고 싶어서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3, 4일 하는데, 4일을 하는데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강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두 분이에요. 하나는, 두 분은 목사님, 두 분은 애국지사. 그 목사님은 그 평양에선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또 한 분은 뭐 저같이 뭐 교단협의 회장이라든가 뭐 성시화 대표, 뭐 이런 것을 하시는 분 두 분, 내가 볼 때 아마 인사치레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아닌 두 분이 연사인데, 하나가 누구냐, 조만식 선생, 또 하나 누구냐, 안창호 선생.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먼 훗날이죠. 뭐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먼 훗날 자기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두 목사님은 상당히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 자기도 굉장히 신앙이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나 조만식 선생님의 얘기는 우주를 품는, 민족을 품는, 역사를 품는, 그리고 뭔가 인류애를 얘기하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이런 걸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뭐 어쨌든 네 분의 그 내용에 다 감동은 왔는데, 뭐냐면은 이분 얘기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평양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김일성 괴뢰 정부와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어떤 그 일신상의 그런 위기를 적당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제시했던 그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질 못하고 굴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반면 조만식 선생님하고 안창호 선생님은, 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섰다는 겁니다. 자, 자기도 이제 남한으로 피난 와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될런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얘기해야 될런지 그때에 그는 망설임 없이 신학을 해서 어떠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그런 편협된 그런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건너가서 조치대학교의 철학과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는 오랜 동안 연세대학교에 그런 철학을 강의하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희들 10대 때 벌써 뭐 오래됐잖아요. 한 50년 전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그 생활 철학, 아주 쉽게 철학을 접근할 수 있는, 그 내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그건 철학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뭐 어쨌거나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한 뭐 하이데거리 뭐 이런 건 몰라도 자우지간 나는 내 생에 있어서 그런 안병욱 교수나 이 김효석 교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지금 올해 103세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다 보니 하면서 그분의 얘기가 아주 설득이 있잖아요. 얼마나 설득이 있어요. 100년을 살다 보니 정말 기억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 성실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장 소중한, 100년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첫째는 성실한 인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까 제목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100년을 크리스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이 김영석 103세의 이 노 교수의 이야기는 나는 이 2023도 서두에 난 여러분을 직면하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실한 인격이라고 하는, 뭐 성실한 인격이 뭐 복잡합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죠.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결국은 나나 여러분이나에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보라, 세상자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오실 때마다 환대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나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밀림에서 또 정말 그 외로운 그런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해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도 몇 번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 나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전해 듣거나 개인적으로 듣거나 직접 들었다 이 말이죠. 참 존경스러운 분.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저의 목회를 현장을 보면서 야, 이 박 목사는 좀 진실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니까 서로가 통하고 만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사나 선교사 이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에 매여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싸움도 하고요. 의견이 다르면 또 막 원수가 되더라고. 우리 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제주도에서 아이고 혼났습니다. 뭐 각 총회에서 뭐 협조하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도 다 받았거든. 심지어는 뭐 교단에서 찾아와서 절대 목사님 이거 뛰어들면 안 됩니다. 잘못된 단체입니다. 뭐 근데 뭐 다 세월 지나가니까 요새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온 강사들이 전부 다 그런 방해 공작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한 건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희생적인 삶으로 이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소대 꺼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새해에 물론 뭐 그 해가 그 해고 저 해가 저 해잖아요. 무슨 뭐 새해라고 별거 있습니까? 저도 뭐 살다 보니까 정말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지만 뭐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뭘 하는 일 하는 거지. 뭐 여러분도 선교지에서 맨날 떼학볕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서 뭐 말라리에 걸려가면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지 무슨 뭐 별 수 있어요? 올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 뭐 저는 주일학교 때 다니엘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신나게 얘기하는 걸 봤고 또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 되면서 또 다니엘 얘기가 나오면 신나게 융판 붙여가면서 뭐 설교하고 이야기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뭐 굶주린 사자의 그 굴에도 던져졌고 또 세 친구들은 또 뜨거운 그 뭐 불 속에도 들어가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건져내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 지금 왕의 배급의 양식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음식의 고기가 포도주가 전부 다 이방 신들, 바벨론의 신들에게 올려졌던 것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 포로들을 된 이 선택된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속국들을 다스리는 일에 필요한 이러한 인재들을 훈련시키는 여기는 뭐 다니엘만 있는 건 아니면 많은 나라에서 잡아온 그런 포로 가운데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말 아주 뭐 성경은 뭐 용모가 뭐 준수하고 뭐 똑똑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3년을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게 이름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에서 잡아왔던지 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바꾸는 일에 제일 먼저가 뭐죠?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삼성을 다닙니다. 그러면 삼성이 나 밥 먹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이 뭐예요? 목구멍에 포도청 아닙니까? 다 먹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속적인 것은 다 먹는 데에 다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왜 이렇게 물질에 약하냐 말이죠. 다 먹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적군이 여러분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음식을 포기했다. 그리고 우린 채소만 먹겠다. 제가 이제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조합 85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그 근거가 뭐냐? 누군가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먹고 산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왜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을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그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죠. 이거는 그들이 비를 내려줘야만이 곡식이 잘 되고, 곡식이 잘 돼야만이 또 그들은 풍요롭고, 풍요로워야만이 행복하고 종족을 번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신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지배적인 영적인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선민 이스라엘은 그런 풍요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고 마실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살 거다. 결국은 우리들도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다 뭐 사례비 연말 되면은 또나 여러분 선교소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 막 선교비 다 끊기고 줄고 그 얼마나 여러분 염려스럽겠어요. 사역비 안 오고. 뭐 우리가 다 겪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이런 새벽 중보 기도를 만들고, 이게 빈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없었으면 이게 있어요? 없죠. 다 각자들 그냥 뭐 각각의 자리에서 뭐 자기 사역하기 바쁘지 무슨 연합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빈곤,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심지어는 생명을 잃고 또 사역비가 끊기고, 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결단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야식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뭐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게 뭐 선교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 결국은
이 음식에 기초한 이 영성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만찬을 얘기했잖아요. 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그게 그 기적으로, 이적으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베풀어 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을 먹여놓고, 그리고 이내 다음날 모여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야. 난 하늘에서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듣고 어렵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돌아가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질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오늘 우리들이 경험되어야 될 단계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꼭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음식에 관계된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음식의 얘기를 했지만 그 앞전에 나오는 게 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마다 우리는 다 뭔가 뜻을 정하죠. 그럼 다니엘의 뜻은 뭐냐?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다 뭐 모태신앙도 있고, 저처럼 주일학교 신앙도 있고, 청년 신앙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꼭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낸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도 오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빨리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서 일을 해서 동생들 넷을 공부 가르치고 뭐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뭐 다 우리 시대는 그래요. 장남 장녀 이건 희생의 제물입니다. 근데 제가 17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염려대로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주가 없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어린이였고 청년이었고 그랬지, 저는 뭐 이렇게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뭐
뭐 금융을 활용해서 뭐 주식도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이 컴퓨터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아까 묻잖아요. 박 목사가 저런 거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이 깨끗하게 근사하게 나오나. 난 할 줄 모르니까 뭐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 이거 이번에 또 선교사님들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환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관장. 아까 우리 인사했던 리처드 집사가 환관장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 없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든지 환경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내 인생의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뜻을 정하겠어요? 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하신다는 거예요. 꼭 먹고 마시고 내 생활, 내 삶의 인생의 성공적인 것, 내 인생에 뭔가 보람 있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와요. 나는 맨 처음에는요, 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갖다가 가장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거기에 몰입돼 있어요. 몰입이 아니라 매몰돼 있어요. 매몰돼 있습니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그 10대 초반에 평양에서 들었던 네 사람의 이야기의 두 명의 목사님들 다 뭐예요? 너 열심히 충성해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헌금해라, 선교사 나가라, 목사 되라. 그러면 너 복 받는다. 다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 노력 안 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아니라 말이죠. 김현석 교수의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지금 교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잘 가르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리를 만나야 돼요. 예수도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거 아주 근사하게 잘 올리셨어요. 결국 우리들이 양식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나는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더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3년 전 2021년 그 3월 28일 날이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여기 언제까지 시간 다 됐네. 종료주일인데 제가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앞두고 종료주일에 설교하다 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로 들어가는 풍경. 이게 하덕규 목사님이 그 가수 생활 때 불렀던 풍경의 노래잖아요.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게 떠올라서 그 얘기를 읊었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야, 나도 과거에 20년 전에는 그냥 고난주간 그러면 그냥 일주일씩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고 성도들도 아침 금식을 하다든가 금요일날 성금요일은 말이죠. 뭐 전부 다
막 온전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머리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자조하는 마음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풍경이 돼야 되겠다. 다시 우리의 정말 고유의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뭐 금식기도 이거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선 끝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목회실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속삭이시는 거예요. 종아, 너만이라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 그 아주 하소연 같은, 마치 내가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걱정스럽게 애절하게 그러면서도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음성 앞에 내가 압도가 돼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잊고 살았더라고. 뭐 목회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근데 그러는 사이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쳤던 거죠.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4월 3일 날 오후 3시에 주님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더 뭐 오두방정 떠는 거 아니에요. 울글불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금식을 마무리하는 내 마음가운데 성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여전히 그분이 내 곁에서 교제하고 또 얘기하고 그분의 얘기를 난 또 듣고 또 내 얘기를 하고, 오늘 내가 이 설교도요 뭐 이렇게 요란하게 뭐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원고에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 나는 정체성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뭐 영화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베테랑이라는 황정민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제 그 경찰인데 그 뇌물을 먹은 경찰을 한 방 갈겨놓고, 새끼 말이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뭐예요? 폼, 내 어떤 갖고 있는 바운다리, 내 삶의 어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그 가오가 없냐 말이야. 가오다시가 그거예요. 그 한 단어가 나를 굉장히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이 분명한 정체성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만 그는 놓치지 않은 거죠. 이게 여러분 도도하게 흘러서 다니엘은 65년간 총리로서 여러 왕을 갈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존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산의 진미를 맛보고 왕의 신임을 얻는 것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기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회장 안 되면 어떻고 뭐 성공 안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런 뜻을 정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결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은 나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무언가, 자꾸 우리는 사역에 매여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저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앞으로 뭐 3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00평 교회를 이렇게 짓기로 이제 공동회에서 결정을 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예배당의 사이즈로는 앞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이제 몰려올 것으로 충당이 안 돼. 그래서 내 입을 10개 할라. 내가 채우려. 이것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논하고 또 공동에서 의논해서 한 300평, 한 7, 800명 모이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뭐 거기서 체육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다양한, 그러나 통합해서 예배드리자. 유치부부터 노인까지. 지금 자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교회에서나 이제 손녀를 보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뭐 1부, 2부, 3부 하지 말고 그냥 하나 모아서 정말 무대 넓게 해가지고 뭐 매주 하기는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번에 유치부, 뭐 청년부, 뭐 또 노인부 이렇게 해서 뭐 성탄절 전야제만 그런 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축제적인 예배로 춤추고 노래하고, 원래 예배는 춤입니다, 여러분. 노래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전환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뭐 또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또 세계대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다 교회가 져지면 뭐 그때 여러분들이 뭐 수백 명이 와도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를 걷는 예수님을 책을 저도 읽었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927년 스탠리 존스 목사는 미국 감리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만에 한 달이 뭐 24시간 만에 사임을 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선교사라고 서약을 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69세, 지금 내 또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죠. 오후 2시에 쓰러져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 7시까지 5시간 동안을 전신마비로 꼼짝을 못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딸 유니스 매튜가 병원에 도착하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스탠리 존스 목사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더 살고 싶어서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가 5시간 누워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 글에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연락할 수도 없고 하지만 다 마비가 돼서 그런 여전히 그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감격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놀랐던 그 은혜가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단다 하는 거예요. 그 딸한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서 누워 있었던 이 목사님이 간호사에게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간호사에게 좀 어떠세요?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할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내가 잠에서 깰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얘기한 대로 간호사마다 의사마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목사는 일어나라. 막 이렇게 계속 해놨더니 결국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선교사에서 그가 89세에 하늘나라 갔죠. 그때 이 은혜를 쓴 책이 그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긍정. 그래서 이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한 긍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라고 하셨단 말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쫓아서도 그는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에서 꼬여가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을 다하자는 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가 하도 살인적인 이 스케줄을 소화해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교인들입니다.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도 알죠. 정말 이제 70대니까 좀 어질어질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하자는 한 결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누굽니까?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그분이 그 책에 그죠? 사명을 다하자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한 얘기잖아요. 저도 지금 뭐 저희도 이제 3, 4년 기초교사까지 왔는데 수없이 코피나게 일을 해오고 또 수도 몇 번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바라긴 여러분 올해 여러분 저와 같이 정말 이런 강력한 예만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데 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딴 데서 떨어지면 또 딴 데서 하나 열어줘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오실 때보다 환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매주마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늘 저도 나의 부르심이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새벽에 설교를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저의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힘을 내고 또 지금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사역이 커지면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25일 날 국제 바나바 선교회라고 제가 미얀마에 그 10년 전에 선교사를 장로님을 한번 파송했는데 이분이 70이 되니까 저보다 한 살 더 선배신데 54년생인데 우울증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또 목사님 아무래도 좀 오셔서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맨 처음엔 미얀마 바나바 선교회인데 국제 바나바 선교회로. 왜냐면 저는 미얀마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한 12개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2개 나라의 이제 어떤 그 바운다리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15년 동안 섬겨야 될 일이 뭔가. 저는 85세까지 제 인생의 스케줄을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만 앉아있으면 전 세계 사람을 다 불러낼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자고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를 좀 마저 하면요. 인생의 전성기는 60부터 온다고 해서요. 60에서 80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건강하게 일이 많고 한다. 그러나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올 한 해도 또 주어진 사명 앞에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로잡히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거지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노력할 수 있는 그 열정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신 대로 많은 사람이 저보고 열정의 목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태생으로는 아닙니다. 저도 게으르고 저도 뭐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니까 왜 나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가자. 이끄는 대로 가자. 우리는 그래서 뭐 너무 오바도 안 하고 그렇다고 뒤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내가 자유롭지 않고는 무슨 선교가 되고 설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더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동된 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우리는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우리 각각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사역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삶 속에서 그분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각각의 주어진 비전 앞에 전신전력할 때에 놓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평강이요, 기쁨이요, 휴식이요, 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주시는 그 놀라운 용기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살아가는 승리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인효 선교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10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열리는 한 주간 특세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